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신 하나님,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비성경적인 삶의 습관을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취하게 하옵소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04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 개혁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분주한 일상과 또한 분주한 주일의 사역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디에 전항하며 여기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는지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높은 율법적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막아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을 왜곡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중세교회가 보여주던 모습처럼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부유한 자들을 환대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기저기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예고 없이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이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쌓아온 교만의 탑에서 벗어나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겸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길을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저마다 결실하고 또 아름다운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순서를 따라 귀한 믿음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비롯하여 감사와 11조, 선교와 구제, 또 일천번제와 강단 꽃꽂이, 또 여러 아버지 신방과 생일, 교회 건축 등 많은 귀한 예물들을 각각 주님 앞에 이 시간 봉헌하오니 저희들의 손길을 귀히 보시고 주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예물들이 빛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참으로 꼭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또 아버지 곤란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 가정마다 곳간마다 채워주시고 영과 육의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이 험난하고 또한 내일이 보이지 않은 귀한 아버지 이 때에 참으로 잘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503주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또 다음 주일은 11월 1일 첫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예물은 준비하였다가 예배 중에 따로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 2, 3부는 본당에서 4부 예배는 청년부실에서 드리겠습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동영상 보시며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득이한 일이 없으시면은 꼭 주님의 집에 나오셔서 우리 온 성도님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 세례식이 오늘 3부에 거행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갖겠습니다. 유인물도 드리고 또 기간 찬송 순서도 있고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보셔서 미리 성경을 찾아오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많이 이렇게 약화되었는데 이번 기회로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 기도에 응답받고 또 기도가 깨어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차량 운행합니다.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오늘 주보의 순서에 따라 가족과 함께 오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일부 예배가 오전 10시 수요일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매년 이맘때에 늘 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개인별로 그렇게 농산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쌀 5kg들이 한 포씩 헌신해 주시면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낮까지 보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오기도회가 매일 낮 12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여 드립니다. 함께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와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있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욱 집사님, 이유신 집사님 가정의 큰딸 되는 이아연 양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10월 31일 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가운동 웨딩 라포임에 있습니다. 구리 도농 사거리 부근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낮 1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또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번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1929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한국을 한번 와 주십시오 라고 청하자
그는 응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기구한 시가 동방의 등불입니다. 비록 한국이 3.1 운동, 독립 운동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민족이 우수하고 일제강점기 아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면서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우리 민족에게 보낸 송시가 바로 이 시인 것입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방의 등불.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이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불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우리 민족이 민족적 어두움에 잠겨 있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고, 또 우리는 이러한 시를 선물 받아서 우리 민족이 위로를 받고 또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쑥쑥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의 등불인 코리아가 온 세상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서 세상을 진리와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고르는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시고, 찬송할 때 사랑하시고, 아플 때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개인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공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도 밖에도 종종 많이 그러한 일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3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1500년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수도사였던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된 사건을 일으킨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루터는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임으로써 개혁의 횃불을 당기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돈이 연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또 하나 더요, 속죄의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다. 그 법에 따라 죽은 자의 죄가 사하여질 수는 없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여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과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진리의 빛을 밝혀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종교적 상황으로서는 엄두도 감히 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고 진리 수호에 대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를 부르짖으며 시작한 이 믿음의 행동은 기독교의 첫 장을 열게 되었고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사대교회는 여타 소아시아의 교회들처럼
외적인 큰 핍박은 없었지만 부유한 도시로서 도시 전체에 흐르는 사치와 나태, 부도덕한 바람이 교회 속의 성도들에게도 불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책망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대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생명력을 붓고 교회를 정결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 옛날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과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각 교회에서 칭찬적 요소를 찾아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교회의 신앙 상태가 심판을 부를 만큼 위태위태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1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즉 책망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 사대성은 상공업이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고대의 양털과 의복의 염색 기술이 유명했고 귀금속이 생산되고 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기도 했는데 마이다스의 황금의 손 전설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공업이 흥행한 도시였기에 쉽게 부를 축적했고 그래서 도시민들은 사치스럽고 부도덕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히랍 시대의 가장 큰 신전 중에 하나로서 세로 가로의 그 길이가 100m, 50m 되는 큰 신전이었습니다. 음란한 제사의식이 거행되곤 했는데 사대교회가 경고를 받게 된 것은 교회가 매우 번성하고 활동적인 반면에 이러한 이방 미래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 신전 한쪽에 붉은색 나는 사대교회가 다소곳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대교회는 부유한 도시인 만큼 교회도 호화로운 장식도 했고 행사도 하면은 거하게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교회가 역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 생명력이 없습니다. 외형적 행사는 화려할지라도 내적인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잘 꾸며진 공원 묘지처럼 멀리서 보면은 평화롭고 아름답지만 실상은 깊은 잠에 빠져버린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이 말의 표현은 우리는 잘 안 다가옵니다만은 그 당시 사대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사대성에는 특별한 형벌 문화가 있었습니다. 즉 사형시켜야 되는 흉악범을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은 시체에다가 같이 묶어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사형수가 죽을 때에 시체와 같이 묶인 채로 있어야 하니 도저히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둘이가 묶여서 하나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게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 비판받는 것일까요? 사대교회는 무서운 믿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암도 대부분 다 고쳐냅니다. 그런데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이 무엇이냐 하니 날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이 모르는 병입니다. 사대교회는 자신이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의 영혼도 교회도 죽어가는데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종교개혁은 이처럼 교회가 본디 자리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교리화되고 화석화된 데서 본디 자리로 순수하게 열정을 가진 그러한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 교회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21세기의 화려한 문명과 경제적 부와 편리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약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았다고 말하지만 서서히 야금야금 쓰러져 가는데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CCTV 설치율도, 자살률도, 이혼율도, 결혼 기피율도, 출산율도 이 세계의 최고입니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 최고지요. 현대 문명의 어두운 그림자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한 문화는 어둠의 영을 쫓고 허무주의가 판을 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삶을 무력하게 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살아서 못하나, 왜 살아야 하는지 난 그 의미를 모르겠다, 살수록 고생이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놓쳐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산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십니다. 일깨다라는 것은 항상 정신 차리고 졸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뜻은 사대교회가 부분적으로 살아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영적 생명을 견고히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사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상태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재물과 환경적 안정됨에서 깨어나 새 믿음의 결단을 가져라라는 주님의 권고입니다. 일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우리보다는 당시에 사대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이 도시와 이 지방에 있었던 것이죠. 사대성은 옛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일찍이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성의 가치가 커서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대에는 450m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세워진 성체가 있었습니다. 헬무스 계곡이 한눈에 들어오는 가파른 언덕에 세워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군사들이 이 성체를 점령하려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은 이 지형을 관실한 나머지 보초도 거의 세우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역사적으로 2번씩이나 기습 공격을 당하여 성체가 함락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은 두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동쪽만 유일하게 굳게 지키면은 이 성체는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탱크도 없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쪽만 굳게 하라, 동쪽만 잘 지켜라, 이것이 군사 안보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가 이 사대성을 공격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지만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아니 도대체 우리 군대가 이 사대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소리쳤습니다. 군사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작전을 바꿉니다. 팍톨루스 강에 몰래 달밤에 배를 띄웠습니다. 올라갈 틈이 있는가 찾아보라 라는 것이죠. 동쪽은 틀렸어. 몇 번 시도해봤지만 안 돼. 그래서 조각배를 타고 조심조심 그 강변에서 성체 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안 되는 성체의 보초선 군사 중에 하나가 머리에 무슨 모자 쓴 것이 툭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철모가 떨어져서 저 언덕 아래 강으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군사가 그 모자를 주우려고 틈새로
기어 나와서 그 모자를 가지고 서서히 성체로 다시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여기에 빈틈이 있었구나 하고 특공 정예 소수 부대를 보내어서 그 성체로 몰래 숨어들어서 그곳을 먼저 작전상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을 열어서 그래서 주력 부대가 들어오게 함으로써 이 성체를 함락시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성은 된통당하고 난 뒤에 다음에 구호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동쪽만 굳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졸지 마라, 도둑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주님께서는 일깨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일깨다라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말씀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영적인 잠에 취해 있으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잠잘 때는 위험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그들의 자만심과 안일함이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성체여서 공격받을 수 없는데 공격당하고 함락당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도 이만한 믿음이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끄떡없지라고 하는 영적 자만감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 주님이 보실 때에 깨어있는 자녀인가? 성도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만 겁내지 마시고 내가 안전하다는 영적 자만을 이용해 공격해오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일어나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대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의 내용에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칭찬할 만한 것을 발견하십니다.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방탕한 도시의 풍조에 휩쓸리고 있었지만 이러한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말씀해요. 이 성도들은 재물과 우상 숭배와 방탕함에 오염되지 않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는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시대의 노아와 그 가족이 당시의 사람들의 육체적 타락과는 달리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과 같고, 또 타락한 도시 소돔성에서 롯과 그 딸들이 구원받는 것과 흡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의인이 없어져 가도 주님께서는 정녕 당신과 함께 흰옷을 입고 교제를 나눌 자녀들의 이름을 알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반열에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로 볼 때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모두 죽어버린 소망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곧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우신 주님께서는 그 생명의 불꽃을 다시금 일으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본래 교회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을 때에 그 받은 기쁨을 다시금 이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거듭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내가 무슨 거대한 일을 해야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나의 잃어버린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즐겁고 확신된 가운데 사는 그 삶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못 주고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루하루 실로 주님과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은
꼭 구원해야 되겠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책망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6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귀가 아닌 진리를 깨닫는 영적 귀를 열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생을 얻는 말씀과 예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황홀한 은총을 우리가 받았으니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올곧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앞에서 새롭게 믿음을 진작시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와 남북한계례와 세상에 고통하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